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할까요?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부르신 이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전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모두가 지금 한 마음으로 도배봉 전도 축제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요, 그렇죠,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그 원인은요, 여기 말씀해 보는데 예수를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도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분 배워도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제자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요, 제자하면 어떤 교만함과 어떤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처음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 그 타이틀 12 제자라는 그 타이틀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들이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약속된 성령이 임했고요,
그들 모든 제자가요, 뭘로 바뀌어졌어요? 전도자로 바뀌었고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에서 참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요, 바로 전도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치 제자들처럼 그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예전 방식대로 그 고기잡이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버렸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없는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요, 최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소유를 붙잡고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최우선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자,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여기 26절 다음에 27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게 답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실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정말 가장 고도의 언어입니다. 일반인들이 해석 불가능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저절로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기 밥줄인 그물도 버리고요, 여러분, 유일한 생계의 최고 수단이요, 배도 버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어때요?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누가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제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초점이 아닙니다.
버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뭡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실족하는 건요, 능력 부족, 열심 부족, 기도 부족, 헌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할 때, 그때 여기 뭐라고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전도자가 되는 건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가치와 정체성과 세계관이 변화될 때 그때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제자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제자, 이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가 교회로 초청을 해도 즉시 오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위치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먼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제자,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 살아갑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앞에 뒤에서 부르심에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전파하셨어요. 또는 모든 이 병자와 약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동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통일되고 일치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이며 더 좋고 더 안 좋고 문제, 그런 어떤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의 관계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이 세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여러분 부활의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제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어때요? 세우신 그 제자들을, 택하신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신 그 음성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언제나 부르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왜 알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요, 복음을 위한 것보다 종교적인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복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내용이고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요, 바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들은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어떤 자기들이 주어진 은사에 충실하게 일하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뭔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부르심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전했는데요.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필요로 사람들의 선택을 말하지 않고 왜 부르심과 왜 이 소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부르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는요, 귀중한 은혜와 싸구려 은혜, 값진 은혜와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따라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도 따라가지 않고 그가 앉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만 한다라고 이 보네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제자,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배부흥 전도축제,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합시다. 사람을 구원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는 삶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명령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지키도록 하신 그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이걸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가장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교회들이 어때요?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요즘에는요, 전도를 말하면요, 교인들이 싫어할 정도가 그렇게 되었어요. 또 교회마다 가르침도 힘도 약해졌고요. 이 전도에 대해서 배우려는 열정도요, 완전히 다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요, 이 편의주의에 완전히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계속 내리막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교회 가보니까 건물만 남았다.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 한국교회에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요, 다 시기가 있고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이든 아니 개인이든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년이 돼버리면 또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아니 우리 교회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전도를 추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수는 뭐예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 추수에 비유를 하는 것은요, 어떤 곡식이든지 여러분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은요, 여러분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도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요, 심고 거두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때를 놓치면요, 절대 거두는 때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그게 추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못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고 영적으로 거두는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전도자를 일꾼이라 하셨고 수고에 대해서 대가 지불까지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번 해서 된다면요, 우리 한국교회 오만이 중교 어떤 교회든지 그걸 안 하겠습니까? 한 번 해서 된다고 하면요, 그렇다면요, 문 닫는 교회도 없어요. 작은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계속해야 할 수고일이고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런 고된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지만은요, 매년마다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도요, 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사람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면요, 우리는 더 이상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닌다,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심으면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이나마 거두는 축복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거두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심으면요, 다른 곳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들을 또 보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은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이행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감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여러분 추수를 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의 전도자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으시는, 그래서 추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